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베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그리고 근본적인 죄가 살인이다 혹은 폭력이다 그리고 간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죄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송아지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건강이 있고 단란한 가족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애타게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또 이성 친구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고 힘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 친구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성 친구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가 우상입니까? 바로 이성 친구가 우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우상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더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정적으로 바뀔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가치가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가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것만 있으면 우리 삶이 안정적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되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의 정의에 따르면 회개란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차이가 있는데요. 후회는 뉘우침은 있지만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반드시 뉘우침과 더불어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회만 하고 삶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1, 2절에 보면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티끌을 쓰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슬픔을, 죄에 대한 슬픔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2절 앞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교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되다, 구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결별하여 지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대 이방인들 중에서 부자층과 권력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세계관이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절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죄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인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십계명의 7계명과 6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가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일까?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통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한 고백이 어느샌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에게도 범죄하였지만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여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이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도 사실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을 해놓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이런 죄의 목록들이 열거가 됩니다. 이런 죄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가족은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깁니다. 힘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있어야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회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회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찰관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경찰관처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완벽주의자로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CEO입니다. 우리에게 지시는 내리지만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허허허 웃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CEO처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9장 5절과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존자 하나님이십니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네, 다 읽지 않겠습니다. 9장 16절과 1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보존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만하고 목이 굳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을 12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3시간을 회개하는 일에 보냈습니다. 하루 중에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 집회를 선호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 집회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찬양 집회는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분석만 해봐도 이 대부흥운동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중심이었고 그것과 더불어 기도가 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말씀 사경회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말씀 사경회에 참여했던 이기람 선교사는 그 사경회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가볍고 웃기는 말씀, 그리고 진지한 말씀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겹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몰라서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 삶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많을 때 말씀을 읽는 사람을 제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능시험을 본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수능시험을 못 쳐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시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수를 해서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라는 생각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말씀 읽다가 제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학벌이었습니다. 제가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제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고요. 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아, 내가 명문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 삼았던 학벌이라는 우상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간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까? 주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